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허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드릴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가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닌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셨어요. 마당만 밟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죠.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로 우리끼리 아무리 기뻐 뛰며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말하라. 네 소원을 말해라.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일천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고 일천문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 예배를.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한테 뭘 줄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고요게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를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시면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헌물, 내 음식인 나의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느냐?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교만이 오는 것이고 착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성을 다해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산림의 들짐승, 무산의 생축,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권능도 영광도 승리와 위엄도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모르면 절대로 참된 헌신 못합니다. 흉내를 낼 수 있죠, 흉내는. 근데 흉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척 한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 주의 앞에서. 이게 신앙생활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2년은 갈 수 있죠. 좀 오래 가면 5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권리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펴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부터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사셨다니까, 자기 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속제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오는 건데, 당연히 오는 것이지만 받을 그릇에게 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막 떼쓰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오늘 기도자의 기도를 구경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구경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의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마음으로만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의미에서의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번제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번제. 번제가 뭡니까?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껍질은 다 벗기고, 그 다음에 피는 다 쏟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몸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거든요.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화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화제. 불화자거든요, 이게. 불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태워서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뭐냐? 시간을 정한 예배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3절에는 매일 드리라 그랬죠. 매일 드리라. 예배는 정시에 드려야 돼요. 매일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드리고 해가 질 때 드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다니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예배 드렸다니까요. 기도하고. 그렇죠?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지금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다니까.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보실 때에 참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 기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생명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늘 그는 숨어 다니면서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치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 매일 조속으로 드리는 상번제, 우리는 일상생활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시간 나면 드리고 바쁘면 조금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자꾸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틈이 나면은 예배를 드리고 틈이 나지 않으면 예배를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몸을 굽히는, 절을 하는, 엎드리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계획이나 일정을 짜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일정을 정해주고 할 일을 정해주고 그리고 감독하는 거죠. 그죠?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배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희생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희생제물. 희생제물 없이는 예배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2절, 6절, 8절, 13절, 24절, 27절, 29장 2절, 6절, 8절, 13절 보면은 향기로우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예배에서 향기로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무려 10번이나 계속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가지고 번제, 화제로 드릴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기 잘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기를 약간 잘 구우면은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완전히 태워버리면 좋은 냄새 안 나잖아요. 역겨운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제 태워서 드린단 말이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냄새가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잖아요. 역겨운 냄새가 나겠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물이 의미하는 희생이 향기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이 고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거를 향기롭다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희생보다 더 진한 향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고 숭고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어떤 인간의 죽음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0장 22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향을 분향을 해서 드리잖아요.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상등 향품을 취해 가지고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나무 기름 한 흰으로 향유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향이나 기름치고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향 냄새를 맡았을 때 참 좋다. 그 향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혼부부들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깨를 볶는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 깨로 기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쫙 내가지고 기름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을 태우고 희생해야만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갈 곳 다 가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특히 농촌 이런 지역에는 농번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농번기 되면 아무래도 당장 일손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보시는 거죠. 왜 모르시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바쁜 거. 하나님 도달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대부분이 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직장인들 대부분 토요일 날 뭐 일하는 경우가 드물죠. 사실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걱정을 했어요. 야, 이제 주 5일 되면은 주말은 이제 시간이 날 텐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무슨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희생 없이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구약 시대에도 희생제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7절에 보니까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후반절에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드리라. 성탄절이 되면은 동방박사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유대 땅까지 그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사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죠.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제대로 끼니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수님 앞에 정성껏 드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택배로 예물을 보냈다든지 속달로 보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편에 보냈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전달은 됩니다. 선물은. 그죠? 그러나 온전한 경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표시일 뿐 온전한 경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종이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일을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일을 하는데 좀 편한 자세를 해야지. 그죠? 그래 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아주 불편한 자세입니다. 허리를 굽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서비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왕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왜냐하면 맨날 타고 다녀. 웬만하면 타고 다닙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몸을 놀리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 그런 사람이 제대로 잘 먹긴 하죠. 운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문명과 경제의 발전으로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멀든지 가까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은 사실은 제일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또 가속화시키고 말았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국민 소득에 따라서 유행하는 운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소득이 되면은 그때부터 걷는 운동이 유행이 된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0,000불 이전에는 뭐 걷는 거 그냥 늘 일상에 걷는 거였잖아요. 그죠? 일하고 그냥 걷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잘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걸으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20,000불이 되고 30,000불이 되고 100,000불이 되어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모여야 된다. 여러분,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특히 모든 일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집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 집중. 예배 안에 다 있다니까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예배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배만 집중해도 돼요. 사실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